그리고 하늘 보좌의 모든 비밀을 너에게 내가 풀어줄 것이라. 내 가슴을 열어 보이고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너는 나의 영원한 배우자가 될 것이라. 신부,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파트너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붕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대붕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매일 듣습니다. 날마다 들어요. 밤마다 들어요. 왜냐면 그것은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심장 고동 소리거든요. 부흥의 소리, 부흥의 발자국 소리는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 고동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매일 듣고 그 속에서 늘 거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 미친 사람의 미친 사랑을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외면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을, 나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에 대고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선인장처럼 이 삭막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꽃이 되기를, 주님의 꽃이 되어드리기를 내가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올 것입니다. 대부흥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드럼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육으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자금 이래로 전례 없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로 이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불세례 늦은 비 성령이 벌써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영이 임해서 우리를 세척하고 있어요. 우리를 강타하고 있어요. 우리를 더욱 깨끗해 하고 있어요. 더욱 정결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부분, 회개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도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싶은 자니까, 거룩해 하고 싶은 자니까. 그래서 그분의 세례, 불세례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불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른 비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웨이스트 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차곡차곡 그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행적은 곧 사라지고, 종족도 사라지고, 소위도 사라지고, 사상도 사라지고, 미풍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영원한 왕과 함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심판대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승인받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 땅의 소욕에 눈 돌리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피조물에게 마음을 쏟도록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곧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 온전한 합당한 영광을 드리도록 창조되었어요. 대붕이 오고 있고 대추수의 낫이 이미 던져졌습니다. 누가 이 영광의 추수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것입니까?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누가 그 추수의 일꾼으로 남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마음이 동해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간절해져야 돼요. 마음이 달아올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잃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틀 후에 내가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틀이 2000년입니다. 2000년 벌써 지났습니다.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원탁의 기사처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계절입니다. 부흥의 계절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통째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대부흥의 근원지입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로 옆에,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속삭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려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부흥의 군대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시편 45편에 말씀을 주셨어요. 왕실의 혼인잔치라. 여러분 시편 45편은 갑작스럽게 그 시편의 그 주제들과 다르게 갑자기 왕실의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왕과 왕후의 혼인잔치. 그 잔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 계시되어야만 된다고 마크 비클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계시되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야만 된다. 그 사랑이 비밀이 되었지만 이제는 드러나야 될 때다. 그래서 왕실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기하듯이 아니면 궁금한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까? 몸살이 납니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 막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까? 너무나 큰 최고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남자를, 이런 연인을, 이러한 신랑을 내가 신랑으로 갖고 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그래요. 아가서 2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아름다움을 본 그 여인을 가시나무에서 장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만 가득한데 거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장미 그거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예수님이 저한테 이름을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제니 로즈로 바꾸래요. 근데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제니 로즈. 여러분 이름 그 뒤에다가 다 로즈를 붙이셔야 돼요. 지혜 로즈, 해나 로즈. 예.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세요. 근데 장미라는 의미는 사랑에 병든 자예요. 사랑에 병든 자인데 먼저 주님이 사랑에 병드셨어요. 근데 그 사랑에 병든 것을 본 신부가 동일하게 사랑에 병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 아십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 영이 흐르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떠한 영이 그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성령님이 사랑에 병들게 만드는 영이세요. 그 전염성이 우리 안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은 사랑의 전염병을 얻은 것처럼 사랑에 병드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열정의 신부로 바뀌어질 것이에요. 아멘.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 장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